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순종을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 순종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지요. 내가 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다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되겠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맹종이라고 그러죠. 힘에 굴복되어서 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순종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원수된 자가 있거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 받았다.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원수가 있다면은 그 원수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의식주도 구하는 게 맞다.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지 않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 것은 구하지 않아도 따라올 수 있는 거다. 마태복음 7장 4절로 5절에서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너 자신을 먼저 보란 말이죠. 남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남의 잘못, 남의 실수한 것 먼저 너가 실수하고 네가 먼저 잘못한 것 너를 먼저 돌아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고 약속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결국은요,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 6절, 3절, 4절,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걸음을 옮기지만 일이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순종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내 계획,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늘 이 자리에 많든 적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서 한 마음만 된다면은 여기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구약에서는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즉 전도 선교 후대가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 순종을 하려면 뭐 해야 되겠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향해서 훨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나의 현재와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 나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돈, 내게 와 있는 건강, 내가 하는 일, 그것만 보고 계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늘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 뭐냐? 내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포럼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현재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 없는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나는 봉사, 헌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못합니다 말로 끝나더라고요.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시더라 이 말. 우리가 꼭 경제 가지고 얘기를 해요. 경제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응답의 많은 경험을 경제 가지고 확인하니까 그걸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예배한다면 몇 명이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 이 시간은 차 밀리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아직 해가 이제 길어지면은 일하는 시간이야. 그 무덤도 다 핑계에 있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냐? 현재적 믿음, 미래적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딱 볼 때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손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 18절 말씀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산에 가서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평지에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바다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모든 자재를 산까지 끌고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네 생명을 위하여, 네 자손을 위하여,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 노아는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배를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이 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배를. 노아가 알고 배를 만들었는지 모르고 배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만든 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니까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배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영원 구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한,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증표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죄를 떠나란 말이에요. 사망을 떠나란 말이에요. 죽음을 떠나란 말이거든. 죄를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 잠깐의 뭘 줬습니까? 갈등.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갈등을 내 입 밖으로 발설할 때 불신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말하면 그게 불신앙이 전파됩니다. 나 혼자 갈등하다가 믿음을 결단하면 갈등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아라. 사단이 듣거든. 자식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말하는 순간 사단이 그 갈등을 불신앙의 씨로 번지게 만들거든. 그래서 상대방의 영혼을 죽여요. 나는 갈등인데 상대방의 영혼은 죽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갈등은 끝이다.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글로도 남기지 마세요. 누가 쳐다보면 불신앙이요. 갈등되는 것은 카톡을 쓰지도 마라. 그냥 갈등하다가 기도로 그냥 믿음의 결론 내버리면 돼. 누구나 갈등은 있어요. 예수님은 갈등은 아니지만 고민을 했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민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고민이 다른 데로 새버리면 불신앙이 되니까. 그렇죠? 나는 고민했는데 저 사람에게 태풍이 돼가지고 흔들릴 수 있거든. 아브라함이 잠깐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거를 꺾었어요. 그래, 내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야지.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지. 죄에서 구원으로 가야지.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순종에는 뭐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순종할 때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뭔지 알죠? 나의 모든 계산, 방법, 내 능력,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하세요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요? 100%예요. 순종은 뭐냐? 죽으면은 예수님이 죽다가 말았어요? 아니요. 100%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에요. 죽은 듯 하다가 살아나면 뭐예요? 그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지킨다는 이 말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불순종은 뭡니까? 사울을 우리가 대표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왜냐?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온 밤 철야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심각한 문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범죄한 주의 종을 위해서 온 밤을 새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주의 종을 상관할 거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범죄를 했다, 실수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가 잘못해서 범죄했으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면 부모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친척이 다 불신자인데 하나님과 세상에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2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번제하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름진 숫 양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거를 위해서 범죄해도 되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많은 역사와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노아는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순종했는데 최고의 응답을 받았고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가족 구원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는 축복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뭐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작은 욕심이요. 자꾸 크고 커가지고 뭐가 돼요? 그게 죄가 된다. 죄가 더 하다 보면은 나중엔 어디까지 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게 된다. 욕심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욕심, 청소년의 욕심, 청년의 욕심, 장성한 자의 욕심, 노인분의 욕심,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그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 모든 욕심에는, 죄에는, 그 사망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는 것이다. 나 때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거다. 뭘 잘못했으면 기아이 그거를 파내가지고 회개해.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죄목을 다 적어가지고 장로님 죄가 내가 보니까 이거야. 죄목을 드릴게 보고 회개하셔.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장로님이 나를 잘 알아 탁 보고 설교할 때도 틀린 거 체크해 놓고 밥 먹으면서도 지나가면서 말한 거 체크하고 죄목을 탁 적어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체크한 죄목인데 이거 회개하셔니? 그럼 갖다 주면은 제가 인정하고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한다고 회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죄구나 깨달음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요. 그게 은혜예요. 매스컴을 통해 공격하고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막 공격한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잖아요. 정치인들. 여야가 나눠져가지고 주말마다 수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비 오고 눈 오는데도 그 사람들 체력도 좋고 돈은 밥은 어디서 먹는지 모르겠어 걱정이 돼.
그런데 회개합니까? 절대 회개 안 해.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뭐 하도록요? 저 사람이 바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보고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다? 화평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끊어지면서 위에서부터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케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복음을 들어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보는 눈 중요하죠. 순종을 하려면요, 우리 보는 눈이 중요해요. 시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눈에 백내장이 이제 조금씩 끼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뿌예. 그 황사가 이렇게 끼면은 더 안 보여. 막 뿌해가지고. 전에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거든. 다 잘 보였거든. 모든 사물이 뿌야니까요. 이게 정신도 뭐 흐릿하고 막 그래요. 시야라는 걸 뭘 말하느냐?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견해. 홍해를 딱 보고 뭡니까? 홍해를 보는 눈이 다 달라요. 홍해 바다를 보는 눈이 다 다르다니까. 모세가 보는 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이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60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데 기도는 한 사람만 했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홍해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무슨 견해냐? 홍해 바다는 우리는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다. 여러분 견해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되 하나님의 뜻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가 중요하냐? 선택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5절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선택을 해도요, 그리스도 밖에서 선택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는 거고 다릅니다.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인데요. 똑같이 기도인데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저 사람 기도하네, 금식하네, 예배하네. 내용이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기도해서 막 뭐든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과 다르죠? 겉으로 보면 안 돼. 선택도 똑같이 하는데요. 어디 안에서 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선택하느냐? 그리스도 밖은 나를 위해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고. 그렇죠?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지금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일이라면 선택하겠다. 완전 다르겠죠? 목적도 다릅니다,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요. 부흥을 위해서냐? 내가 갔으니까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생전 이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다. 오늘 이 사람 복음 처음 듣게 됐다. 그것도 하나님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렇죠? 우리는 내가 막 뭐가 해가지고 열매가 있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또 언약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